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우리는 막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막장이라는 말은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드라마, 아마 막장 드라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막장 드라마는 스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륜, 뭐 얽히고 설키는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뭐 숨겨진 자식 등이 있다거나 이 막장 스토리는 늘 스토리가 비슷한데요. 참으로 재밌는 것은 이 시청자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막 답답함을 느끼고 막 열이 막 받아도요, 막장 드라마를 끝까지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드라마가 또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고 열이 받아도 막장 드라마를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일까요? 악인의 최후 때문입니다. 막장 스토리의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악인이 최후를 맞이하고 주인공의 그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해도 그 마지막 결론을 기다리며 끝까지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인 이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자신에게 은혜의 삶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윗은 악인에게서 자신을 건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여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악인들이 계획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다윗과 싸우기 위한 계획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요,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매일 모여서 성도님들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또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한 술 떠먹는 것조차도 힘겨울 정도로 아마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이러한 악인들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운 계획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말로 다윗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악인들의 혀가 뱀과 같고 입술은 독사의 독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던 악인들은 이 말을 통해서 폭력을 가합니다. 다윗은 뱀을 비유로 대적들의 혀와 입술이 뱀처럼 날카롭다, 독사의 독처럼 치명적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하나 없는 다윗이 이 독사의 독과 같은 치명적인 언어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잘못이 없는 그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 역시도 그 언어적인 폭력, 그 독사의 독과 같은 그 언어적인 폭력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들이 세운 계획 두 번째는 육체적인 폭력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악인들은요, 다윗의 걸음을 밀치고요, 올무와 줄, 그물과 함정은 그 짐승을 잡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 방법들인데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악인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악인들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해야 하는 다윗,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난 중에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입술을 통한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소망의 고백 가운데 천만인이 애워싸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요, 다윗은 이러한 소망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확신을 넘어서요,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라는 결론으로 이 시를 고백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분명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주 앞에서 살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주 앞에서 살게 된다.
어떤 문제가 직면해도 악인들이 자신을 언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분명한 결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장 드라마는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험담과 위험과 고난이 찾아와도요,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 겁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결론은 은혜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결론을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찬송가의 마지막 후렴도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결론은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앞을 보아도 보이는 것이 없고 뒤를 보아도 보이는 것이 없이 꽉 막혀버린 현실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통해 은혜로 끝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올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